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건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가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건네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너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거짓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 살면 살수록 더 귀함을 믿습니다.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출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아까워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알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의 품속으로 마음껏 달려갑니다.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니 거내기 기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로비키리 콜레라 아비레비라 알라라비 코비 이리 리비라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 알라라비 길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님, 예수님의 큰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안아줘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싸우니 주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가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복되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두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원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팔로 늘 이끌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주께 간곡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주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다 들림 바라 주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들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사랑의 멜로디로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절구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갚을 길 없습니다. 그냥 마음 다하며 뜻 다하며 성품 다하여 목숨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도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음성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늘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로 기뻐하며 주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압니다. 주 예수여, 이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감사한지 오늘도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복이 우리 심령 하나하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들 때문에 모든 직업도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산업에 타격이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몸에 불편함이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심령 하나를 헤아리시고 주의 영으로 축복하사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산업에 타격을 받고 또 어떻게 살까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심을 합니다. 제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만을 전하니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사랑만 하면 뭐하냐고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려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풍부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들을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시고 늘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풍부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저들을 하나님은 먹이신다. 그래서 너희가 일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목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왜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말씀해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의외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우리 육체의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사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삶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지키고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낼까, 그런 염려들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염려에 있다면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 나 예수님과 늘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이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것들을 참 체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나 또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 밤에 이래 성도들을 위하여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딱 때가 있으면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의 문제들을 참 많이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그들과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할 때에 특히 무언가 하면 그의 마음에 관심이 현실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움직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의 성령을 보내사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생각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려운 삶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현실 걱정 안 하고 목회자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반이나 체험하고도요 현실의 삶 때문에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부터 베드로가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해서 좋았는데 예수님과 딱 떨어지려 나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바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내 안에 네 마음에 너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행복한 그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삶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파워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심을 내 마음에 굳건하게 잡고요 이것을 이기는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면요, 따라옵니다. 막 따라옵니다. 이상한 것들이 체험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들을요,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는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수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숨 쉬어야 되지요, 물 마셔야 되지요, 봐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냄새 맡아야 되지요, 움직여야 되지요. 사람이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동하고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안 먹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먹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못 누리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힘들어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차에서 내릴 때 확 뛰가가지고 정말 안수기도 안 받고 싶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부르심은 각각 다르다. 다르다. 그 음성 듣는 순간에요, 한없는 평강이 밀려왔어요. 평강이 밀려왔어요. 사실 현실이 많이 힘들지 않았던 누가 기도원에 갔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기도원에 가서 들은 응답은 채워주겠다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네가 내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서 한없는 그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보심을 잡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의의 길을 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들었을 때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조영기 목사는 내가 그의 뜻에 맞게끔 시대에 따라서 내가 쓰고, 변 목사야 나는 나의 뜻을 따라서 각각 다른 의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나는 다 똑같이 쓰지 않는단다. 어째 보면 핑계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음성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평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조영기 목사와 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일생을 돌이켜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일생을 돌이켜보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독특한 길을 걷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영상 예배로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걸 드려왔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 참 요즘 교회들이 뭐 대면 예배를 하니 안 하니 이거 가지고도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 필요해요. 교회 대면
예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영상 이거를 하게 한 게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병원에 원장님하고 지하실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날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그 병원 원장실에 침입을 해가지고 3층이었는데 침입을 해가지고 아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도둑하고 이 헤드라이트를 딱 마주친 거예요. 도둑이 머리 헤드램프 딱 끼고 도둑질을 하다가 거실에서 딱 걸어가다가 문을 여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타이밍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둑이 그 시간에 주인하고 그 수많은 시간에 그 원장님이 그 집을 비워놓은 집이거든요. 도둑이 그걸 알고 들었어요. 그 수많은 비워놓은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드닥 쳐가지고 딱 눈이 마주친 거야. 서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막 놀래가지고 막 후다다다다 그러니까 3층에서 뛰내린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뛰내려집니까?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는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병원에 그 비지가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도둑이야 해가 나갔어. 나가보니까 도망가고 없어. 그러고 보니까 뭔 물건이 없어졌는가 보니까 그 서랍 안에 그 당시 시가로 1,700만 원짜리 금 메달도 있었대요. 노란 거 바로 해놓은 거. 그것도 안 가져간 거야. 다 뒤졌는데. 근데 딱 하나 도둑 맞을 뻔한 물건이 있었는데 까만 봉지에 딱 들고 간 게 뭐냐면 삼성 캠코더였어요. 조만한 거. 그 신기하잖아요. 그 캠코더를 가져가다가 도둑이요 하고 가다가 놀래갖고 떨쳐놓고 간 거야. 그거를 그 문 앞에다가. 그래 딱 보니까 캠코더인 거예요.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옛날 캠코더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사모님이 전에부터 이제 내 설교를 영상에 올려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 영상을 녹화를 해갖고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하게 지금 이래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전국에 성도들 흩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아프리카 TV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양 채널로 이래 하게 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화두가 무엇입니까? 떨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손길을 보라. 코로나도 하나님이 일으킨 거 맞잖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가지고 코로나가 지 맘대로 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교회에 이런 게 시끄럽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내만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게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내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할까?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부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의 계획대로 나는 내버려 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의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의 길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는 내 마음에 겸손을 배운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어떤 자입니까? 내 의지가 꺾여진 자입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갔더니 전부 다 꺾으시고 예수님의 때에 이끌어 가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 형편을 억지로 꺾어서 만들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막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주의 뜻일까요? 내가 뭔가를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마음이 잘 몰라. 예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물어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길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다고 고백하고 갈 때 그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여러분의 형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되어지는 그 길이 평강과 되어짐이 동시에 다 된다면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도 불편하고 형편도 안 되고 억지로, 그 제일 그 관계요, 믿음으로 하리라, 그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게 믿음으로 뭐를 하리라 해가지고요, 가는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현실은 안 되는데 빚을 내갖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고 앞서가고 하니까요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고통만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행게, 예수님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면 가고, 옛날에 복음 찬양이도 있잖아요. 가면 가리라, 서면 서리라. 말은 그래 하면서 현실을 그래 안 해요. 많은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그것을 현실의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평강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평강의 길이고, 또 의의 길이란, 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길을 가려고 하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내 사람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 마귀로부터 온 속성인데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속성들입니다. 내 계획으로, 그게 희열을 느끼죠. 내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구들이 막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꿈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룰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다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다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최대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헛된 겁니다. 덕도 했다 그러죠. 세상에 최고 똑똑한 사람은 전부 어디 있는가 하면 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이요 바보 아닙니다. 참 인간적인, 저는 스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스님들은요 인격 전부 좋더라고요. 사람들 젠틀하고요, 스님들 참 좋아요. 사람들 정말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다. 이 험악하게 전부 먹고 살려고 빠둥빠둥 거리는 그때 그 삶 속에서 그들을 다 버리고 산에 가서 뭔가 정신세계에 뭔가를 얻겨해 간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째 보면. 그래서 불교의 용어 중에 최고가 뭡니까? 다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다. 인생을 가져본들 허무하고 뭘 해본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룰 수 있는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평강의 동행을 걷고 예수님이 내 길을 예수님의 뜻대로 갈 때,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면 예수님이 꼭 맛있는 거를 꼭 입에 넣어줘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신기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감각인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은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빡시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아봐서 합니다. 어제 보면요, 인생에 빡시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내가 체험한 인생에 괜찮게 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십시오. 강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반대급부를 가려고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절구하는 이 법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것들로 채워줍니다. 내 마음이요,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막 이웃을 도웁시다, 억지로 합시다. 그 억지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심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부터 부르시면 출애굽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보내게 될 때 모세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 왕 앞에,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설락한 무슨 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듣겠나이까?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누가 애굽왕 바로 앞에 보내서 왔다 하리까? 이름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로 있었으면 영어로는 나다. I am 나다. 나는 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이신 겁니다. 나는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황당하게 보냅니다. 나는 나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세상에 갈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답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걸 보면요, 이거를 체험하고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째 보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어디에서 훈련받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막 이런 것으로 훈련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노예의 어떤 생활로 훈련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막다른 골목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서 뭐를 훈련받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이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의가, 하나님의 의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즉 세상 주관자로부터 이끌어낼 때 내가 잘나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힘이 드러나려고 하면 강한 자를 쓰는 게 나아요, 별 볼 일 없는 자를 쓰는 게 나아요? 별 볼 일 없는 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막 누구를 인정할 때 저 사람 태어날 때도 머리도 좋고 뭐 괜찮고 막 똑똑하고 막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겸손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전능이라는 것은 뭐든지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단다. 여호와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필요할 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뭐 겁나와라 뚝딱 겁나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하나님이 좋아요. 늘 나와 함께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나의 슬픔도 함께하고 눈도 닦아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1번을 원하죠. 보통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주시고요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내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는 전능의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함께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모든 것 되고 그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지금 부르짖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요 예수님이 함께해서 행복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 지도를 이렇게 잘 펼쳐보시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지중해 바다 쪽 위쪽으로 이래 보면 그쪽으로 광야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육로길로 해가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 안 하고요 밑에 길로 인도해가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갑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광야길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들어가가 사막으로 들어가려면 위쪽으로 육로해가 가면 되는데 왜 바다 쪽으로 해가 이끌어 갔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딱 보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지도를 다 압니다. 저 친구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네. 저기로 내려가면 바다인데 홍해 바다인데 알잖아요. 갇힌 바 되리라. 그래서 저들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무장도 안 돼 있는 그들인데 이 바로 왕이 교만한 마음이 확 앞서죠.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위쪽으로 육로로 해가지고 이 광야길로 이래 들어가면 길이 있는데 길이 없는 그곳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애굽왕 바로의 마음도 누가 완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세상 주관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세상 임금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지금 바이러스가 난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서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함이 너희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약할 때 사람은요 제가 바닷가 요즘 자전거 타면서 많이 보면 요즘 뭐 반려견들 참 많이 듣고 다니더라고요. 사랑받고 애교받는 그 짐승들 보면 한결같이 자기 저 주인 옆에 딸딸 붙어가 다니는 애들이라 요즘은 하다못해 유모차 타고 다니더라고.
개들이요. 개팔자가 상팔자요. 옛날에 다 그 말이 있는 거요. 어떤 아줌마는 보니까 개 걸려가다가 달랑 들어가고 발 밑에 흙 묻은 거 막 들어가고 유모차에 태우더라니까. 예쁘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사랑받을까요? 그것들은 옛날에 내 어느 교회 갔는데 진짜 황당한 일 다 당했어. 자기 집에 개가 아프니까요, 개 신방을 해달라 하더라고. 이야, 진짜 앞으로 아마 개 신방 해줘야 될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가 아프면요, 주인이 아파요. 너무 요즘은 자녀같이 그래 대화하기 때문에 그 개가요, 마음을 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그런 시대 올 겁니다. 시골교회 있을 때는 돼지 아프다고 돼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던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해줬습니다. 그래요. 돼지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개는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개 아프면요, 주인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예수사랑 하면서부터는 개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테이프 끊습니다. 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그 반려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 그 마음을 너무 빼앗기면 또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고, 마음을요 너무 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큰일 나요. 마음 주는 거고요, 사람이 마음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무나 해프게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사람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눈하고 마음이에요. 눈을 함부로 준다든지 마음을 함부로 준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내가 내 마음이라고 마음대로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너희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돌이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는 그 기적을 보고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해가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기가 팍 죽었어요. 그 때를 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나갔어요? 하나님 쳐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이게 잘못하면 참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오만한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강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어찌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건지실 뿐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담대히.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바다 그들이 장막 친 곳에 이르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하고 함께 하니까 막 모세의 막 손에서 막 불장풍 나가지고 막 엄청난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아직도 저 전부 노예들이에요. 알보죠? 저거는 막 한 방에 바로 죽일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웃기게 봅니까? 강하게 봅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약해지십시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더욱 약할 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 불만이 막 생겨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죽게 생겼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닷가로 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냐는 겁니다. 겸손케 하기 위한 겁니다. 겸손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혼자에게 전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전부 다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왕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강력하고 뭐 내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불장풍 나오고 뭐 손 불장풍 나오고 하면 전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별 볼 일 없어요. 여전히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요, 세상 속에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배우게 하냐? 13절에 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따라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섰다라는 건 뭡니까? 너희 할 일이 없노라. 막다른 골목에 가만히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서서 별 볼 일 없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미리 안 합니다. 저는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할 때까지 그냥 나는 뭐뭐 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은 내 스스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이 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일을 너희가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지금 이 한 해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과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없고. 한날 TV에 나가지고 어느 부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더라? 참 몇백억을 기부한 어느 땅 부자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신 적 있죠? 그래 그분이 뭐라면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이랬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다 해요. 우리나라 경제인들 재벌들요 다 암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딱 그 말 하대요. 전부요. 사람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흔히 이 말하면 그럼 아이고 뭐 목사님 뭐 나 암 걸리도 좋은데 돈이라도 실컷 써. 그런 사람에겐 돈 안 가요. 돈 안 가요.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모고까지 올라간 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고민하고 막 안 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고민해가 올라가고 어느 기업인들요. 뭐 요즘 뭐 기업인들 욕해서 샀는데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다 전부 병 다 걸리가 있다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안 걸려서 혹 있겠지만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은 다 큰 병 다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그 말 하대요. TV에서 그 말 하더라고. 그 사람 입에서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행복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의 이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시를 동행했던 것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자기는 지금 목자지요. 목동이지요. 자기 양들을 보니까 양들아 너희는 오늘 걱정 없지? 응? 내가 너희 오늘 어디로 가서 뭘 먹이고 뭘 하고 하는 걸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단다 내가. 근데 양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양들은 오늘 우리 주인님이 어디로 가고 전혀 생각 없어요. 그 주인이 와가 복순아 복돌아 부르면 나와가지고 이끌려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빗대어 계획이 있듯이 예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양들이 나 목자에게 맡긴 것 같이 예수님 내 길을 이끌어가는 거 맞지?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예수 동행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할래요? 다윗 할래요? 많은 사람은 예레미야 하고 싶대. 그러면 예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두루마리 당하고 맞아 죽고 하는 거 할래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 중에요. 자기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건 자기는 편한 길을 갈래. 이사야는 편한 길을 안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례요한은요 목배임 당하고 그래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자기는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산다 하면요 참 다윗같이 요한같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서 이끌림 받기를 기뻐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싸움의 장소로 이끌어갑니다가 아니라 그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당하심, 자기의 이 권위를 이 땅에 나타낼 때 이 땅에 강한 자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힘없고 붙어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손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 바다에 막바른 길에 걸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래 탁 붙어갖고 지내면, 이거를 뭐로 비유된 거냐면, 양들을 이끌고 내가 가는데 오늘 저 골짜기 저기 가면 눈 찢어진 늑대하고 저기 보면 입 찢어진 늑대가 다 있는데 양들은 뭣도 모르고 가잖아요. 뭣도 모르고 가. 그런데 이 목자는 다 알고 있어. 눈 찢어진 늑대는 뭐냐면 딱 바위 뒤에서 딱 눈을 때리고 보고 있으니까 막 다윗이 가가지고 눈을 때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왜? 목자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입 찢어진 늑대도 있어요. 양이 물리갖고 막 죽기 일부 직전인데 가가지고 막 입을 때려가지고 막 입을 찢었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라를 든 겁니다. 목자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거라요. 목자가. 양은 뭣도 몰라요. 뭣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날 모든 위험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과 괴계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이 두렵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품에 탁 안겨가 가면 오늘 하루요. 예수님 품에 탁 안겨가 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오늘 너의 모든 삶 앞에는 너를 어떻게 하려는 마귀, 이런 마귀 저런 마귀, 눈 찢어진 마귀, 입 찢어진 마귀 다 있어요. 천사들을 다 앞서 보내가지고 눈 때리제, 입 때리제. 예수님 품에 탁 안겨가면 다 구원하실 것인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거 멋져요. 예수님은 내 눈앞에서 나를 해하던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쫙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멋진 훈장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와, 저거 별 볼 일 없는 게요. 저거요 완전 예수 믿더만은요 저거 완전 로또 떨어졌네. 그게 멋진 거예요. 저거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저기 희한하네, 희한하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능력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능력이 없게 하사 예수님 품에 붙어있게 하소서. 사람이요, 교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능력이 왔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머리 좋은 것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많이 가지도 골치 아파요. 모르고 별 볼 일 없고 예수님 품에 붙어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제가 2021년 이 안에 저 스타트하는 이 주간, 오늘 3째 주, 이 주간에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능력 가지면 일찍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능력,
예수님의 의의 길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 평생에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과, 이게 예수 동행의 능력입니다. 평생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10편 23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며 평안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평강을 누림으로, 그리하여 내가 별 볼 일 없으므로 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영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보십시다. 시편 91편 1절 봅시다. 지존자 연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습니다라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시면요 계속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계속 사랑한다 하십시오. 어느 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TV 보다가도 많이 웁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요. 모든 게 예수님 사랑하고 다 크로즈돼요. 전부 연관입니다. 뭘 봐도 예수님, 뭘 봐도 예수님.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뭐로 표현이 됩니까? 맛있는 거 보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나요? 맛있는 거 보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보면 누군가가 생각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가 있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부터 사느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자꾸 생각.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해야 깊어지고 넓어지고 쌓이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은요, 이 온전한 교회에 있으면 배워줍니다. 보통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법 이런 걸 배워주잖아요. 충성하세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에 이거를 너무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2절에 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뭐 하기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세요. 그래서 이 삶은 동행하는 삶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봅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안 두려워하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또 이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생긴 지 1년 넘었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코로나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얕잡아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폐를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까 폐 세포가 완전 망가져 가지고 하얗게 나온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호흡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확 줄어듭니다. 폐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폐를 지켜야 되는데, 금방 안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입니까? 너희가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막 묻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한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벗어나서 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할 때,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날 세상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장자를 멸하는 그 징계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각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전부 다 지금 공정하게 지금 이 심판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 쓰고 피할 사람은 피하고. 저는 한 달에 딱 2명만 외부 사람 만납니다. 이발할 때 2주에 한 번씩 이발하시는 분, 그분 만나고, 그 외에는 일반 사람 만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딱 집에만 있습니다. 밥만 먹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쓸쓸해요. 아직 쓸쓸한 사람은 아직 예수 동역을 안 배운 사람입니다. 배부른 소리요, 사실은. 아직 덜러듬하자가 그런 거라 내가 좀 강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얻어 터지 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몸서리 치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가 좀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좀 안 간다고 뭐 사람 못 만나고 해가지고 뭐가 외롭니 뭐 어쩌니 이상한 소리 해서 자꾸 좀 벗어나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아직 여러분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뭐 하면 아직 종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홀로 예수님으로 잠잠히 하고, 예수님 동행은요 잠잠히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말하라니까. 말하라. 또 7절에 봐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뭐 하게 함으로?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 나 예수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집에서. 혹시 옆에 아파트 소음이 안 돼가 있으면 이래 하십시오. 입을 맞추고 예수님은 방패십니다 이래 해요. 저 옛날에 집에서 기도할 때 옆집에 소리 들릴까, 방언 소리 들릴까 봐 베개 이게 해놔놓고 막 했다니까요. 방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여러분 방언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해도 돼요. 러반다라바다 만다라바 이라는 거를 속으로 이러면 돼요. 방언도 속으로 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꼭 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대로를 속으로 딱 하는 거 안에서부터 다 올라오거든요. 이걸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도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네가 뭐 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코로나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못 미친다잖아요. 근본이 그거예요. 우리는 뭐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귀를, 귀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귀신아 하면 귀신이 와 이란다니까.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름도 올리지 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 천마디 하지 혹시 뭐 마귀야 혹시 이런 마귀 얘기하면 저기 내를 부른다 이란다니까. 병마야 하면 병마가 달라붙어.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렵니까? 나에 있는 문제를 자꾸 가까이 하시렵니까? 문제를 짚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4절에 봅시다. 하나님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와, 여러분, 내가 강력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재앙에서 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적 건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적.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져내요. 근데 뭐 때문에 건져내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하면 거기 걸려가 있는 사람을 연관됐기 때문에 건져냅니다. 하물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연관된 사람도 건지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연관되어 있는데 건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시겠어요? 저는 날마다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생각하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근본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뭐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한다는 건 아직 여러분, 내가 어떤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이 정말 천국 가기를 나는 정말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요, 제가 우리 예수동행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늘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두고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품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인생, 저도 이제 60 중반이 이제 됐잖아요. 가슴 아플 일입니다. 인생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눈 깜짝할 새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의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각각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교회 출신이고, 흔히 잘못된 그 오해 중 하나가요, 교회를 휴거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어느 교회,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각각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시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흩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지금 쪼는 거예요. 치명률이 그래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흩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각각 흩어져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나의 묻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봅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환난을 없앤다고 말하지 않고요,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참 단순한 동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강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기요.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바강물 새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시구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킨 사랑 더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전에 말하여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네. 이 복서로 거군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기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의 나를 이끌어
내가 약하지만 예수님의 강함에 어찌하여 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여, 이제 예수님으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양입니다. 예수님,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일생에 이 한 해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의 길을 이끄시고 의의 길로 이끄사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로 바래라 에바랄라 이비라 빌리코 빌리비라 아발라바라비리 엘라라비 코리비라.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리비라 랄라라비 랄라비리 라발레비레 에발라바라바레 리비람바라비라 란다바 란다바 라발라바카라비레비레 리빈더러빌레라 칸다반다바라바데카리아 온도반디리빌레베 이빈두르빌레베라 라반다라바데카리아 람바라비 이비리빌리비레비 란다반다라빌레비 란다반다라바데카리아 안다반두르비카라비 리반다라반다라바라비라 인두rum브루스크르빌레베 이빈두르빌레비 린데벤도로비라바라 아반다라빈드르비라 인쿠룬두바 살라비레 이반다라빌레라 란다반도로비라바라비라 인키린디비스키리 코브라비라 아반다라비리비라 란다반다라바라비라 에반다라반다라비라 이코론두바스카라빈도로비라바라비라 이론도바카라비라반두르비라 이반다라비리. 예수님 사랑해요. 아반다라바데카리아 아반다라빌레바 라반다라비레 리반달라비리